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세 가지 차원으로 하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기를 보면 다 마음이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생각으로 참 이쁘다.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참 이쁘다.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참 이쁘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통전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깨진 상황이 됐을 때는 마음은 이건데 입은 저렇게 얘기하고 또 행동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막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좀 깨진 상황이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닌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러면서 말로는 또 정죄하고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위선과 거짓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통전적인 삶을 통일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한 복판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한 복판에 주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입으로 복음이 나와야 될 것이고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자, 먼저 복음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향력이, 말은 파워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바르게 복음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담고 사는 자들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복음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5절에서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대한 이유를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써서 항상 외워가지고 그러고서 얘기를 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anytime 어떤 상황 속에서도 툭 치면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격려와 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말은 마음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16세기의 폴란드 소설가였던 미콜라이 레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 말은 마음의 얼굴이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보면은 말씀을 그냥 네거티브하게 하고 그 말씀에 항상 가시가 있고 말씀에 항상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끔 보여요. 뒤틀린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면 그 영혼의 그 마음이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올 때도 말이 왜곡돼서 나오고 거칠게 나오고 불편하게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복음적 말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내 마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뭘까? 근데 내가 말하는 것도 뭔지도 몰라.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알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이 거친 말이 나갔구나. 복음적인 말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 내 마음이 어둡구나. 거칠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체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인내로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것을 소화하는,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격하게 하는, 이 경청한 게 아니에요. 잘 듣고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바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바로 경청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주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저 내가 잘 소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늘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내의 말이 들려지고 남편의 말이 들려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음적인 말이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15절에 보면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을 하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먼저 온유하. 말을 흘려보낼 때에 온유한 말을 하라.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격하지 않아요. 내주장하지 않아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흘러나가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그대로 나와요. 사랑은 온유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뭔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한 말이 나오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케어하면은 주장이 되고 때로는 독선이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케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케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 사람을 향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이 온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자세가 온유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유한 말을 하지 않으면 격한 말을 하게 되고 과격한 말을 하게 되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코너로 몰아서 얘기하니까 노 했다가는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것은 온유한 말이 아니에요. 온유한 말은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말이다.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이 폭력이 돼서는 안 돼요. 말이 폭력이 되면 그 사람을 조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 폭력이 아닌
그 말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말에 대해서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두 구절만 찾아봤어요.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온유한 말,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말. 온유한 말은 긴장감을 누러뜨리고 분노를 가라앉게 하지만 폭력적인 말, 과격한 말, 오히려 분이 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온유한 말이 생명나무래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어떤 그 통로다. 근데 생명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는 나무. 온순하고 온유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온유함과 함께 두려움으로 말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잘못되면 파괴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라. 이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결과까지 생각하는 게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말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잘못된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막 지옥까지 이렇게 나와. 지옥불에서 나는 어떤 파괴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한 영혼을 파괴할 수 있고,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관계를 파괴할 수 있고,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파괴력이 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책임 있게 말하고, 그 말씀이 바로 두려움으로 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자성어에 보면은 이 촌철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촌철살인. 여기서 촌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라는 뜻이고 철, 메탈이죠. 쇠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말이 이 철의 조각과 같이 되어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사자성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90년도 초에 한국에서 그 지존파라고 하는 연쇄살인 조직체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두목이 이제 재판을 받는 마지막에 최후의 진술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크레파스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못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시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다 막 귀를 뺨때기를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창피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거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담겨지면서 그것이 싹이 커서 그게 자라면서 나중에 무서운 괴물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됐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멸망당했고 한 인생이 파괴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잘못된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말을 되는 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말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 이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큰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자가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상대를 해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대상이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죠. 우리 너반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을 통해서 폭력이 아니라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온유한 말을 통해서, 책임 있는 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관계가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1절에 있는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말로 해도 안 되면 행실을 통해서, 아내의 그 행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복음적 행위, 복음적 행실, 복음적 행동,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말씀을 이 1절에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지금 은퇴하신 103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죠. 아주 유명하시고 10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강의를 하시고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희망의 약속이라는 책에서 김형석 교수님께서 친구 하나를 전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침에 이제 대학교 아마 기숙사였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이었었는데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게 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김형석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누워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똑똑하고 누가 노크를 하는 것이 2층에 있었던 서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서군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은 누워 있었었는데,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겠죠. 학생이니까, 대학교 다닐 때니까 누워 있었는데 이제 자기 책상에 앉은 거예요. 앞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폈는데 이제 아마 읽던 그 자리에다가 책갈피를 넣어놨고 줄도 쳐놨겠죠.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입니까? 그가 우리를 진리와 더불어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김인석 교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군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어야지 하더니 방으로 올라갔어요. 같이 아침 식사를 이제 기숙사에서 하고 또 함께 걸었어요. 근데 김인석 교수님은 크리스마스 데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기 위해서 조용히 서로 대화하지 않고, 또 서군이라는 분도 굉장히 조용히 뭔가 생각하면서 서로 사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이 왔을 때 그 서군이 말하는 거예요. 김형,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대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크리스천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교회 가자는 말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언제 교회 가십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라서 오늘 조금 이따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쫓아온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 좀 더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남아있게 되면서 그때 크리스마스 날부터 그 서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을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영혼이었고,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김 교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보면서 이미 신뢰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김 교수님과 함께 교회를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만큼 그 김 교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그 한마디를 그 한마디가 이 서군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형석 교수님의 삶이 그에게 복음적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 삶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에게 말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될 텐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정결한 행실, 맑고 깨끗한 모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주의가 흘러가고 있고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복음을 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깨끗한 영혼을 가질 때에 그것이 빛나게 되고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는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존경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때에 나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의 모습이 신앙의 기본 자세이면서 겸손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적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포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늘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누가 나에게 부족하다는 얘기했을 때 그거 갖고 분노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래서 겸손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고백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함으로 그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행동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이 13절과 14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의 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의, 그것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적 행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복음적인 행동으로 복음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 동성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복음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복음적인 행동인 것이. 제가 어제 은혜 삼속을 신방했었습니다. 우리 김혜령 권사님이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오셨어요. 큰 수술을 하시고 암 수술을 하시고 또 키모테라피를 8번을 받으시고, 근데 너무 힘드셔서 신방 오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신방 중간에 가려고 했는데 속도들도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어제 모여가지고 그동안 이제 키모테라피가 다 끝났으니까 감사하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동안의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김혜령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와가지고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다가 음식 주고 가고, 속회원들이 그렇게 서포트했다는 거죠. 키모테라피 끝날 때마다 음식 주고 가신 권사님도 계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감동이 돼서 너무나도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우시고 복음이 입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온유한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복음적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